3월 25일 사순절 넷째 주간 수요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간절한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사랑의 실천이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과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 마음껏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들과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것이 멈추어버린 상황과
뜻하지 않게 일터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확진이 되고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크신 사랑을 너무 당연히 여겼던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묵상하며 깊고 묵직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형로 담임 목사님께 넘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고 또 목숨을 잃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중에 누가 더 많이 감염이 되고 누가 더 많이 목숨을 잃을까요? 네,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죠. 여러분, 아마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천지 이단을 제외하고라도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은 누구에게나 별 차이가 없이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단지 그 순간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고 또 삶의 순간순간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 역시 이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피해가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죽음 이후에 다윗 왕이 비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의 군대는 압살롬의 반란군과 전쟁을 해서 그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게 되죠.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앞선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 18장 이제 9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패한 압살롬은 도망을 치다가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15절의 말씀에 보면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죽고 반란군이 진압되고 다윗 왕과 다윗 왕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있어서 반란군이 진압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은요, 그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하는 이 비보는 자신이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된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스 사람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름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구스 사람이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다름질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앞서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름질을 합니다. 이미 요압은 다윗이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또 다윗이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후발주자였던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왕에게 도착을 하고 드디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에 보면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서 무언가를 기다려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이 빠지게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서 반역의 길로 갔던 압살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다윗은 무엇을 더 원했을까요? 나의 왕이시여 우리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는 그런 승전보의 소식을 더 원했을까요? 아니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 땅의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더욱더 기다리고 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원했던 것은 전쟁의 승리보다는 압살롬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기다렸던 좋은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보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제 승리는 했지만 아들만이라도 살아서 자신의 곁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소식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선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와 같은 마음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그토록 완곡하게 자신의 장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압살롬을 좀 봐줘.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용서해줘 하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전달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압살롬,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압살롬이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에게 와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왕이시여 평강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왕이시여 샬롬 하십니까? 왕이시여 샬롬 평안하십니까? 하는 그런 안부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 왕은 아히마아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하고 이렇게 물어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거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젊은 압살롬은 샬롬 하느냐? 평안하느냐? 다시 말하면 살아있느냐? 하는 것을 그에게 묻는 것이죠. 그제서야 왕의 진심을 알게 된 아히마아스는 이제 다른 말로 둘러댑니다.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 왕이 뒤이어 들어온 구스 사람에게도 또 묻습니다. 32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샬롬 하느냐, 평안하느냐, 살아있느냐 하는 것, 그것 하나만을 다윗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다윗 왕은 듣고 싶지 않았던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죠.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치 없이 이 다윗 왕의 진심도 알지 못하고
다윗 왕에게 이와 같은 비통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스 사람과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든 말을 전할 때에는요, 더욱더 잘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잘 읽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용납할 수 있을 때, 그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전할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전달받을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읽은 글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에는 그것이 알고 싶은 일이 있다. 세상에는 그것을 모르고 싶은 일이 있다. 다 알고 싶을 때도 있고 다 모르고 싶을 때도 있다. 어떤 일은 몰라도 될 일을 다 알려주는 이도 있고 다 알아야 할 일을 모른 척하는 이도 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알아야 할 일은 잘 들리지 않고 내가 몰라도 될 일만 잘 들린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자기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은 알고 싶은 소식이라면, 다윗에게 자기의 아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소식은 아마도 모르고 싶은, 알고 싶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면서 울부짖는 다윗의 비통한 울부짖음을 보게 돼요. 33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을 어디에 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하죠. 다윗 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다윗 왕은 두 문 사이에서 이 아들이 무사히 살아서 자기 곁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무리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왕이여 샬롬 하십니까? 왕이시여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도 다윗 왕은요, 자신의 샬롬, 자신의 평안함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샬롬은 바로 누굽니까? 압살롬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아버지의 마음 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안위, 나 자신의 샬롬, 나 자신의 평안함보다는 자녀들의 샬롬, 자녀들의 평안함을 원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보면 이 땅에 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됐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해서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냐?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비록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드는 사람도, 감옥을 지키던 사람도, 술가게의 문을 닫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때는 항상 씻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여러분,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이었지만 압살롬은요, 그래도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다윗 또한 같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진정 원했던 샬롬은 아들을 죽이고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랬던 샬롬은 전쟁에서 자신의 대적자들이 다 없어져서 모든 원수가 다 진멸되고 갚아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랬던 샬롬은 전쟁을 통해서 모든 원수 맺은 것이 풀려지는 것,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샬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원수 같은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곁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두 사람의 관계가 샬롬, 곧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그는 진정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와 같은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정말로 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심히 아팠다 하는 표현은 그 마음이 끊어질 듯 요동쳤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절규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다윗에게 참된 샬롬은 압살롬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참된 샬롬은 뭐냐? 압살롬과 함께 두 사람의 관계를 샬롬으로 바꾸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들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얼굴도 보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의 샬롬을 유지하는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저 사람 좀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싶은 사람, 그런 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꼴 보기 싫은 사람을 피해서 그 꼴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샬롬, 참된 평화는 뭐냐?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 사람과의 화평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참된 샬롬의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보다 잘 지내지는 못해도 불편하게 지내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때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분한 일들도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지우고 용서하라. 왜냐하면 그런 기억과 분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질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삶은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도 용서가 필요하지만 결국 용서는 나를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어쩌면 다윗이 그토록 아들 압살롬을 두 문 사이에서 기다렸던 것은 뭐냐? 바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또 그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다윗은요, 압살롬과 진정한 샬롬, 평화를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으련만, 아들의 이름을 그토록 부르면서 절규하고 비통해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여러분 용서를 쉽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전쟁과 죽음과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의 평화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질병이 이제 물러가면 또 다른 질병이 찾아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도 또 다른 그런 위기의 상황, 그 어려움들이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또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하십니까? 그런데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은 결코 그런 소식들,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샬롬,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 바로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에서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샬롬,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압살롬을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주변의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도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전과 같이 예배가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온라인 예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받습니까? 문가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면서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던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아무개는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실 때에 온라인 예배 몇 주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식었어요. 믿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네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도 통곡하실 거예요. 내 아들 아무개야, 내 딸 아무개야,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다시 만나기를 그토록 바랬건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곡하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진정 듣고 싶은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이 보고 싶어지네요. 그동안 가깝게 지냈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워지네요. 하나님, 용서하지 못했던 이들을 용서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평안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지위와 건강 이런 것들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잠깐이고 진정한 평안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진정되면 더욱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더욱더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또 헌금 생활도 더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의 성도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결심과 이와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더욱더 단단히 서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절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샬롬,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샬롬 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샬롬,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을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느끼고 깨닫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샬롬,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